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4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483페이지, 구약성경 483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날마다 성경 그 범위로는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오늘 사무엘하 13장 말씀은 내용적으로는 다윗과 그의 집에 매우 비극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어제 말씀드릴 때 제가 강조 드렸던 것처럼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서 크게 이제 징계를 내리죠. 그래서 10절부터 11절, 12절 말씀까지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 12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앞으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죄의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다윗 가문에 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10절 말씀, 10절에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저주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1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 볼 때 다윗의 첫째 아들인 이 암논, 그리고 다윗의 둘째 아들인 압살롬, 그리고 그의 누이가 주인공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성경을 보시는 것처럼 이복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있을 때부터, 그리고 그 이전에 아둘람 동굴에서 이 영적 공동체를 이룰 그때부터 이 다윗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았던 그런 아주 훌륭하게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암논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우리가 보았을 때는 다윗의 가문을 이끌기에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3장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또 압살롬은 나중에 가서 다윗의 그 왕자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바로 이 다윗의 그런 죄에서 찾습니다. 이유는 아무리 사람의 그 뜻과 계획 속에서 왕제로 기워진다 할지라도, 암논이 또 압살롬이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고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서 훌륭하게 키워진다 할지라도, 결국에 다윗이 범한 죄를 또 눈앞에서 보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내리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과정을
또 역시 암논과 압살롬도 보았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신자의 모습에서 다시 반역하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리더와 또 그 집의 영적인 지도자의 그 중요함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어제부터 읽었던 12장과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집에 또 한 교회의 영적 리더자의 중요함은 너무 우리가 강조해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다윗이 지금까지 잘 해왔죠. 어느 누구도 다윗의 그 신앙의 모습을 비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깨끗한 도화지에 점 하나가 찍힌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아름답지 못한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보다 더 뛰어난 신앙을 가져서 다윗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얀 도화지 위에 수많은 점이 찍혀 있는 부끄러운 신앙이라는 것을 신앙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모습, 또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러한 회개의 메시지에 즉각적으로 전적인 처절한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모습들을 반복하는 신앙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는 다윗이 받았던 언약보다 더 큰 언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이 십자가의 언약은 우리에게 매 속에서, 매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고백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심한 죄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필로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성경 속에서 반복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가 우리 속에 이미 약속으로 언약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면 다윗이 겪었던 그와 같은 죄의 형벌이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요? 유예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한들 우리가 우리의 죄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다시 또 회개하면 되니 넘어가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다면 더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겠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오늘 교훈은 매우 큰 메시지로 다가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윗을 통하여서 성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루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의 그런 잘못된 부족한 신앙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 죄가 다윗이 범한 죄처럼 심각한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살인했거나 강간을 했거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볼 때 십계명을 어기는 그런 죄를 범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죄가 없는 그런 하루를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 주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자복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낮은 자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예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에 닥쳐올 일들을 주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순종할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하고 주 앞에 날마다 나와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보다는 덜한 언약을 받게 되죠. 그로 인해서 그가 죄를 범한다 하면 하나님께서 채찍질로 교훈하시고 징계하신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범한 죄에 합당한 그런 다윗의 가문의 형벌이 이 13장 이후부터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잔혹할 정도로 하나님이 한번 용서해 주시지 다윗인데 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그런 참혹한 그런 가문의 형벌이 있게 되는데, 우리 믿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신앙인으로서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너무너무 크구나, 은혜가 정말 말할 수 없구나 라는 그런 감사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이 과정, 암논과 다윗과 압살론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잘 읽어보시면서 나는 이와 같은 심각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의 이 마음속으로 매 순간 매일마다 범하는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보이는 죄일 텐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게 내리실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모두 담당하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주님에게 받은 은혜는 다윗이 받은 은혜보다 더 크니 내가 더 성도로서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날마다 성경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제가 조금 길게 읽은 것 같은데 37절 보십시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수랑 암미홀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원래 우리도 날마다 슬퍼해야 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날마다 슬퍼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정말로 큰 은혜예요. 날마다 슬퍼하는 자리에 사는데,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이 그 죄도 용서하시고 그 죄도 하나님이 담당하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가 피어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 없는 자격의 조건의 사람인데 우리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허락하셔서 구원하게 하셨으니 날마다 하나님에게 큰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기도,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성도들이 되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